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 몬타나주 베크노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때 유행했던 금강을 찾기 위해서 6명이 이제 기구를 또 많은 것들을 싣고 금강을 캐러 갔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험한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이 공격해서 그들이 가졌던 많은 재물과 또한 말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할 수 없이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좀 쉬려고 모래밭에 앉았는데 한 사람이 모래를 손에 한 움큼 쥐고 그것을 보았는데 이 모래 사이에 금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래는 이 사금이 묻혀 있는 사금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6명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곳에 돌아오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6명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곳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명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곳에 한 사람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6명만 도착해야 될 그곳에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네가 말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서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이 6명은 이 장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들이 이제 그 금강을 캐러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금강을 발견했구나, 언젠가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6명이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6명을 따라서 그 금광이 있는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광, 이 사금밭 하나 발견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또 이 사금밭 하나 발견해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금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장차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늘 그 6명이 사금밭을 생각하며 기뻐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그분만 생각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 되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고 또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대적들이 시시탐탐 그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또한 그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초반부에 보시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70년이 흐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황량한,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집집마다 불타버린 회파된 그 집들만 있는 그 파괴된 성읍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에게 압박을 받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둘러싼 그 대적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일제히라는 단어는 한 사람 같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인 것 같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 그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배워야 할 그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월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겐 성전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나라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은 마르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날씨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한 땅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그 땅을 삼켜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은 비록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이 없는 기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인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에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초막절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서 그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루 정도 머물게 하시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하루 정도 머물었고, 때로는 6개월, 때로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하루 텐트 치고 그것을 접어서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이동하고 하는 그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지금도 만약에 어딜 출장을 가서 호텔에 있어도 그 호텔 옆에 텐트를 치고 이 주야로 그곳에 나가서
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광야에 길이 없었고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있었던 옷이 몇 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감사로 고백한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 날에 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이 없이 살기를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시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함의 축복이고 예배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칠순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조촐하게 잔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슬하에는 사남매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 남편과 사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정말 주님의 품에 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과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길이 있어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안 돼서 주님의 품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사남매 자녀들에게 고백하기를, 얘들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고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너희 아버지가 그 마지막 여행 때 잡아준 그 손, 1시간 내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에 손잡아준 그 힘으로 내가 40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그 화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잡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처럼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여러분들 먹이면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막막해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가고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